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은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누구를 좋게 하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자, 1절에 본절에는 이제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종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네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받으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까요? 그것은 한번 이제 신앙을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한번 이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문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게 첫 번째 우리 스스로 던질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좋게 하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좋게 하랴. 세 번째,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네 번째,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랴. 자, 이 네 가지 심플한데 이 질문을 이제 바울은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을 또 성도들에게 또 한번 던집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이제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을 더 기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더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간절에 사람들을 더 기쁘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내 중심에 그렇게 했다면 나의 목회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지금까지 내 목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문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게 하되?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주시는 큰 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선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뭘 세우는 사람이다? 덕을. 나의 덕보다도 나의 고집보다도 나의 주장보다도 덕을 세우는 사람임을, 나의 기분보다도 상대에 먼저 좀 기분도 맞추어 주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자기의 덕을 먼저 구하고 내 기분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뭐 싸우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을 보시면, 자, 여기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합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바울도 나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은 자기도 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옳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고 그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의 기분보다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나의 주장보다도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일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믿음과 자기 고집과 주장을 너무 내세운 나머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일컬어서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하고 내 생각 고집대로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보다도 이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세상 만사 뭐 내 뜻대로 하고 내 목소리 높이고 내가 옳고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안 되면 큰 소리 하고 그리고 내가 막 고집하고 상대를 무시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겉으로는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사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이건 인격도 성숙돼야 되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또 함께도 의논하고 어떤 방법을 맞춰 나가고 이런 과정들,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흐름줄입니다.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결국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기고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들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논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 목회자에게 신학적 질문을 많이 옵니다. 신학적 질문하면 저도 그동안 경험이 많아서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뭔가 파악을 합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성이 궁금하면 제가 답변을 해줘요. 근데 질문 의도가 논쟁하려고 그러거나 자기 신앙을 옳다고 증명을 받기 위한 거라면 굳이 논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꺾어 놓아 본들 그 사람 믿음 생활에 도움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내가 진리를 예수님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논쟁에 져서 기분이 씩씩거리고 떠나면서 마음을 닫아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는 신학이나 어떤 영적 진리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들어만 줍니다.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끝내버리지, 논쟁하려고 막 따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목적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진리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고 그건 참 귀한 거거든요. 세상에 관심 있지 않고 진리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그러면 기쁨으로 함께 이야기합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림들을 보십시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인격도 성숙돼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되고 자기 양보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항상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했던 이 로마서, 고린도 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하고 이 말이 충돌이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했고
모든 사람들 다 이익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모든 사람 다 덕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 한때 이 말씀이 제게 목회적 철학을 담는 암송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리심을 받아서 단연 주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아니죠. 항상 웃고 항상 웃으려고 애를 쓰고 항상 선하게 대접하고 항상 섬기려고 하는 것,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기본 삶의 자세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복되게 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섬김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자, 이런 이 목회자의 일반적인 마음을 이제 바울의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제 목회 초창기는 이 말씀 제게 늘 암송하는 또 목회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반적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할 말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되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정립되지 않는 그런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서로 상치가 될 때, 서로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될 때, 이럴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이제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한 거거나 자기 이익을 구한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반대가 될 때, 그러면 특별히 이 사람이 또 권세도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비율을 맞출 거냐, 그럼 하나님이 영광 가려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거냐, 이런 서로 상치가 될 때, 특히 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때, 그런 경우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 기준을 우리가 누구를 더 먼저 기쁘게 하고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경험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목사가 이제 그 새가족 오면 참 기쁘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당분 제가 그분에게 스케줄을 다 맞춰드립니다. 그분이 언제 신방을 원하면 그 시간도 맞춰드리고, 전화를 하면 뭐 초신자니까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착할 때까지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뭐 바쁜 사람이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별로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초신자들은 제가 한 2달 정도는 제가 스케줄을 다 맞춰드려요. 그래서 뭐 신방이나 상담이나 전화나 이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제가 다 맞춰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왜냐하면 제가 그 섬기는 거고 교회를 잘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잘 정착하면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성도들을 연결시켜주고 저는 한 발 싹 빠지는 거죠. 제가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맞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언제든 전화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좀 뵈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언제 뵐까요? 그러면 어느 날 뵈자 그러는데 지금 오늘 저녁 오시죠. 근데 그 저녁 때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 다섯 부목한테 맡기고 오라는 거예요. 부목한테 맡기고 목사 먹어서 나 밥 먹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모르니까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아니면 예배 마치고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야단칠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잘 달래주고 예배 드리고 이제 만나거나 그 다음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유를 맞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좋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살아있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상치가 될 때, 반대가 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항상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동안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을 더 좋게 하는 게 내 중심이었다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목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갈라디아에 다 이방 지역이 다 우상숭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몸은 교회에 왔는데 그들의 삶의 습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우리 인식과 생각이 모든 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의 저세술은 세상에 있고 또 특별히 세상에 권세나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저들 편에 누리면서 뭔가 이득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의식의 변함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무엇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을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좋게 하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라.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게 막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게 세상 사람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막 야단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부드럽게 잘 가르쳐주면서 물론 그 시간이 조금 길기는 하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빨리 배우는 계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들어오셨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눈치가 빠르게 빨리빨리 배우는 것도 복입니다. 늦게 배우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배우고 터득해서 그 남은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목적은 구원을 위하여,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처가 될 때,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될 때, 그럴 때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후렴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자, 화목하게 되기를 마심이라 기뻐하신다. 예,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 없는 성도들보다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새 가족이 오면 목회자가 여러분 다 평소에 다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그 새 가족에게 당분간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더 환하게 웃고 더 친절하게 해서 잘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때로는 새 가족이 너무 잘해주면 헌 가족들이 목사님 나한테 왜 무시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걸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질투해서 목사님 왜 헌 가족만 살피시냐고, 새 가족만 살피고 헌 가족은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새 가족 오면 그래서 우리 이제 영일 성도님들에게 새 가족 오면 기존에 아는 성도들은 조금 우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니까 조금 그렇게 새 가족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그랬습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 나눠주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한번 속에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권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질문은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신다는 그런 중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깔아 놓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믿음에도 이렇게 더 단단해지고 더 승리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올 한 해 항상 중심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덕도 세우시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영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